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 1절에서 31절 전체. 천국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사실일까요? 현실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살아계신 것인가, 정말 사실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현실적인 것인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실조차 아니죠. 그러니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명칭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얘기는 할 것이 없고,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죠. 천국이 실존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닐 수 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사실과 현실의 차이는 과연 어느 시점에서 나뉘는 걸까요? 우주에 태양이 떠 있어요. 맞죠? 사실입니다. 인도에 겐지스강이 있다. 그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천국이 있다. 사실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우주에 태양이 떠 있고 인도에 겐지스강이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게 어딨어 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지, 가봐야 알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실인지 현실인지, 현실은 더더욱 아니고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인도의 겐지스강에 강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우주에 태양이 떠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사실인지 현실인지 알 수가 없다. 우주에 태양이 떠 있다는 것, 인도에 겐지스강이 있다는 것, 그런 나랑 동떨어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내 가정의 사실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 가정의 현실이다. 내 직장이 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직장은 지금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내가 근무하고 있다. 현실입니다. 내 가정의 형편이 결코 사실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모두 다 현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내 자녀가 처한 대학 입시의 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자녀가 올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 사실이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 마음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과 현실이 나누어집니다. 어떠한 사실이라도 내가 그것에 내 마음과 관심을 주고 있으면 그것은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인도에 겐지스강이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사람은 자기가 겐지스강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내 아들이 인도로 출장을 가서 겐지스강 근처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겐지스강은 그날부터 사실에서 현실로 탈바꿈이 된다.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은 인도에 겐지스강이 있기는 해.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의 현재 일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아들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겐지스강은 더 이상 사실 차원이 아니고 현재 일어나는 일이다. 이전에는 겐지스강이 뉴스에 나오면 그냥 그런 게지, 지명 정도는 알고 있어. 그렇지, 겐지스강이 있지, 그 정도입니다. 이제부터는 인도 소식 겐지스강이 TV나 신문에 나오면 유심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아들이 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의 여러분에게 현실인가 사실인가, 이것을 이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게 사실인가 현실인가만큼 가까이 와 있습니다. 현실감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천국의 실제를 사실 정도로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래 갈 곳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 자기 마음, 자기 관심, 자기 그 정성이 전혀 없는 명목상 이름뿐인 그런 성도들,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사실을 믿는 수준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도신경의 신앙을 총정리한 것이죠.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부릅니다. 사도신경 크레도. 우리 항상 예배 전에 사도신경 하죠. 영어로 크레드 동사로는 내가 믿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크레도의 어원을 추적하면 내가 나의 상징을 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마음을 준다는 거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거기에 드린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 믿음이란 마음을 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와 사업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내 마음이 드려지기 때문이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다 드리기도 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드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다 드려야 한다. 이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 마음을 자녀에게, 사업에, 정욕에 다 주고 더 많이 주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사실에 불과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자녀, 사업, 어떤 내 욕심 이런 모든 것은 내 마음을 다 주는 현실이 될 때 그런 믿음으로 과연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믿음으로 과연 오늘 천국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사실적 믿음은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없고 현실적 믿음이라야 오늘 삶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그럼 오늘날 내가 과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내 믿음이 사실인지 현실인지가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현실적 믿음이라야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 현실적 믿음은 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관념 수준이 아니고 이러한 인식에서 예레미야 5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5장 1절에 악인한 사람을 의인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제 안경이 왔다 갔다 해서 의인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이스라엘 선민 특별히 남유다의 죄악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그리고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방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죠. 선민의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선민들이 살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가 아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고 있는 단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2절에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는데도 참 성도는 없었다. 5장 2절. 그들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지를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야훼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야훼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5절까지. 그래서 이런 인식에서 예레미야 5장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봅니다. 의인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선민 특별히 남유다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죠. 근데 예루살렘은 이방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선민의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그 안에는 성전이 있고 선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고 있는 단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2절에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는데도 참 성도는 없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없어져 버렸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두고 맹세까지 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사실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할 정도로 그 믿음이 정말 현실이 되었더라면 예루살렘 거리에는 의인이 넘쳐났을 것이다.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죠.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그저 사실에 머물고 있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자기들의 마음과 관심을 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4, 5절에 제사장과 선지자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제는 야훼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이 무리는 야훼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고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말하겠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몽해를 끊고 결박을 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무리는 물론이요. 제사장 선지자에게도 모두 마찬가지다. 제사장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신앙이 사실이 아니라 현실로 살도록 백성들을 인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이름만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라 사실이 불과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바닷가에 천막을 치고 있었는데 해양경찰이 와서 조금 후에 쓰나미가 오니 천막을 벗고 피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현실이니까 그 말을 듣고 피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말대로 얼른 난리가 났네 하고 막 짐을 싸서 도망을 가겠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그게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냥 넘어간다. 부담담하게 무시한다는 것. 그런 일이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 실제 지금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민 안에 있는 모든 제사장, 선지자까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셔도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줄 모른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그 사막에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면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지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고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무릇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야훼 것이 아님이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훼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야훼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야훼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13절까지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우리들의 오늘날의 생각과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줄 모른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그저 사실이고 관념이기 때문에. 운이 나빠서 자기에게 불행이 닥친 줄 안다.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 표범이 성 올려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긴다.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런 허울뿐인 신앙 껍데기뿐인 믿음의 죄악에 대해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심하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죄악의 모습을 알 때라야 주님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복음이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죄악,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모습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이 사실이 현실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천국을 현실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풍랑 만난 배에 다닌 예수님을 보면 사실적 믿음과 현실적 믿음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나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에게 현실은 풍랑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며 난리가 나죠. 예. 그러나 예수께서 풍랑 만난 그 형편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현실은 아버지의 손이었어요. 아버지의 손 안에 붙잡혀 있는 천국이 현실입니다. 천국이 그러므로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주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셨던 것. 왜? 천국이 현실이니까. 내게 임해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너무 완전하시니까 예수 믿고 사람의 예를 좀 들어보죠. 예, 예수님 말고 그 사람들의 예를 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참수용을 당할 예정이었는데 그 전날 밤에 감옥에서 깊이 잠든 것은 천국이 그에게 현실이기 때문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내 마음 안에 천국을 누리고 있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힘든 일은 사실에 불과한 것들, 그 일에 크게 마음을 두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합니다. 예,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현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을 현실로 과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복받아 부자 되자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의 현실이 바로 사실로 바뀌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래서 천국이 내게 임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잘 살죠. 이 세상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현실로 바뀌어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나는 의연할 수가 있다. 그럴 때 내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은 나의 현실이 된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승진 임명장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현실이 되면 천국이 현실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돕는 예화가 있습니다. 전철에서 여고생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겁니다. 옆에 할아버지 아주머니가 앉아 계세요. 전화를 하면서 웃다 화를 내다 깔깔거리다가 아이가 이렇게 아주 떠들어댑니다. 옆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아주머니가 앉아 계신데 또 하나는 앞에는 대학생이 서 있고 이게 다 사실들인데 지하철이라는 현장에서 전화를 할 때 여고생은 까마득히 잊고 있다. 마치 전화에
무선 신호가 공중으로 빨려 올라가듯이 이 여고생의 마음은 지하철 현장을 떠나서 지금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같은 반 친구의 곁으로 날아가 있는 거죠. 자기 친구가 지금 자기에게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내 앞에 펼쳐진 자녀의 형편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떠나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여고생의 마음이 전화 거는 동안 지하철 현장을 완전히 떠나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여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형편을 떠나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나 죽음을 통해 내 눈앞에 보이는 자녀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자녀가 있는 그 형편이 옆에 아저씨가 앉아있고 아주머니가 앉아있던 그 지하철 현장을 떠나는 것처럼 자식이 있다는 그 현장에서 내 마음이 떠나버려요. 네, 죽었다가 고백함과 동시에 네, 그리고 어디에 내 마음을 향하는가? 하나님과 천국에 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매사에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천국이 내 현실이 되면서 내 삶의 현장은 모두 사실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삶, 성도의 삶의 본보기. 죽기 전에 깨달으면 너무 늦죠.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사실에 불과하게 살다가 천국에 모든 사람이 죽기 직전이 돼서야 아니면 말기의 선고를 받고서야 기독교 신앙을 그제야 비로소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안타까운 사실. 그러나 때가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네, 말기암 환자가 이제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너무 늦었어요. 너무 많은 세월을 허송 세월을 한 거죠. 현장에 있는 동안에 누가 천국을 현실로 느끼느냐 이것입니다. 매일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되받아요. 삶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들에게 삶의 정황이 현실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저 이론이고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 예, 그들에게 삶의 정황은 현실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돼버리고 사실에 불과해. 있어, 맞아, 믿어, 나는 믿어. 그냥 사실. 믿음의 그래도 내 마음을 주는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고 마음을 주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 되어야 한다. 마음을 주게 되면 현실이 됩니다. 저 천국이 있다는 게 사실이죠. 사실 단계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3년 뒤에 입주하게 될 아파트를 새로 청약을 해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낡고 후줄근해도 불편한 모든 것을 참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현실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이 땅의 사건이 무엇이 없겠는가? 없다는 거죠. 사실이면 망하고 현실이면 구원을 받는다. 사실이면 지옥을 살고 현실이면 천국을 산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고 마음으로 나는 사실을 살고 있는가? 현실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천국이 내 앞에 다가와 있는가?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